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 참석하고 많은 교회들이 21일 동안을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거 몇 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거기에 나온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다가,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했다가 이제 좋게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간증이에요. 그 중에 한 분 들어보니까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차에 내려서 이렇게 바닷가 쪽에 조금 구경하고 도로 건너다가 올라오면서 도로 건너다가 덤프차에 치인 거예요. 그 덤프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의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짧게 해서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의족한 게 다 보이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게 다 이렇게 짧은 바지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한대요. 숨긴 게 아니고 오히려 옷 그냥 딱 입어버리면 모를 텐데 일부러 짧게 해가지고 강의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도전을 많이 받도록. 근데 이분도 그 다리 잘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고 하는 그런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느꼈어요.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보통 주님 나 사랑합니다 이건 알아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알지만은, 지금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어쨌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하면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간증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김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강의하면서 의족한 다리를 꺼내놓고 강의를 할 정도니까. 근데 보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농구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우리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왜 그래요? 고난의 때는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정말로 낮아지고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을 경험한 게 많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힘들고 죽고 싶고 속상하고 했던 게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모든 게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당당해지고 할렐루야. 대부분 많이 간증한 분들이 고난 속에서.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 고통당해서 은혜 받았고 고통당해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통 안 당하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증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은혜 받았다, 아 좋았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고 품고 이 말씀을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걸 뺏긴다 그래 뺏긴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이번 감사절에 밧줄로 재단에 감사 예물 드리자. 밧줄에 감사. 가는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를 하자고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자. 평소에는 이렇게 감사했지만은 이 감사를 밧줄로 잡자. 밧줄로 이번에는 감사를 하자.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밧줄에 감사를 하자.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아주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꿈 같은 일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면 그때 이제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굉장한 은혜가 왔죠. 굉장한 은혜가 왔어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족한 주만 보이도다. 다 옆에서 미쳤다 그럴 정도로 이거 너무 좋으니까 미쳤다 그런 말 들어가면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하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그분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저쪽 어디 사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그분 만나면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다가 그 은혜를 쏟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서 회복하기도 하고.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 우리는 더 굉장한 것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한 것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한번 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옵소서. 세계를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저는 소원이에요. 속에서 소원이 소원. 안지나 서나 막 소원이 소원.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저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더 큰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오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내용 보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그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제가 하라 그러지 말고 이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염려? 우리 동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말 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성경 보면 예수님 보니까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 그 목사님인데 왜 예수님 몰랐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돼야 됩니다. 실제로 돼야 돼요. 실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으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해요? 왜 열등감 가져요? 왜 나는 뭐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아까 우리 읽은 내용 속에 3번이나 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 뭐 경제 때문에 걱정, 정치 때문에 걱정, 또 뭐 세상 전쟁 때문에 걱정, 또 경제가 잘못될까 봐 걱정,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 또 손주들 때문에 걱정, 자식 때문에 걱정, 시집 보내놓고도 걱정, 장가 보내놓고도 걱정. 직장 때문에 걱정, 회사 때문에 걱정, 뭐 때문에 걱정. 이번에 시험 쳤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걱정이.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안 걱정되면 좋은데 걱정이 밀고 들어오는데,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데,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는데, 불안이 밀고 들어오는데, 열등감이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왜 그러느냐? 내 방식대로 믿으니까. 내 방식대로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걱정 안 하기를 원하세요. 염려 안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라 그래야 그런 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 안 하기를 원하시고, 염려 안 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가난하다 뭐가 없다 그런 말 안 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인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아서 부족한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런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 걱정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왜 염려 걱정하느냐? 내가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또 걱정하고,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저쪽 동네 사람도 다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 안 한 거예요.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되냐고. 그 걱정이 들어와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럼 왜 그러느냐?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들어와요. 걱정도 염려도 들어오고 열등감도 들어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불안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걱정 염려하면 보통 사람이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와서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다, 저거 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걸 붙잡으세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세요. 뺏기지 마세요.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뺏어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뺏어가요. 여러분 속에다 못 담도록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마음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도 우리가 진심으로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지하게 듣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주셔요. 들리게 하셔요. 그런 말씀이 들리거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붙잡고 그렇게 가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용서란 말을 들었으면, 내가 용서 못하고 있던 어떤 게 있는데 용서란 말을 들으면은 싫다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마음속에 품고,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시고 용서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내가 순종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 때 순종이란 말을 내게 주신다면은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버려요. 그냥 의뢰하는 어떤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그냥 행사 한번 하는 것처럼 예배 장소 와서 그냥 의식 한번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붙잡고 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붙들어 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자, 주님의 기준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주님은 지금 들에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를 보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키우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 대단하죠? 전무후무한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왕들이 막 그 지혜를 들으러 오고, 그 성전 지어놓은 거 그거 보러 오고, 그 뭐 대단한 거 보러 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세상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솔로몬은 대단하지만 저 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오른 거예요. 왜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는 망쳤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고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망친 사람이 솔로몬.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게 한 게 또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게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러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이 들꽃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 피었다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그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들었어요. 솔로몬도 지나갔고 그 꽃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꽃 하나가 더 솔로몬의 가치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치와 그 적다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도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적은 걸 갖고 있어도, 적은 거 하찮은 사람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의 본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은 걸 갖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는 더 귀한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가 많이 들어있으면,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지혜는 화려하고 좋은 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40일 금식하고 주려있는 예수님이 와서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화려하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너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 말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많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랑은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들꽃 하나만 못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한 인생을 살면서 들꽃마다 못하다면 어떻게 돼? 저 길가에 피었다 지는 저 들꽃 송이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 자, 이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습게 두겠냐 이게. 안 그런다 안 그런다 말이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한 사람을 사신 분,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귀한 분이에요. 그런 자리에 초청되고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세워졌는데 그 반열에 세워진 그 삶을 싸구려로 산다면, 들꽃 하나만큼도 가치가 안 되게 산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겠냐고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3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가만 33절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큰 소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크게 시작. 그러한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그의 자녀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 달라고, 이거 하나 달라고. 이거 하나 안 준다고 삐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 천국, 그건 우리가 이 몸 떠나서 들어가는데요. 저 천국은 우리가 이 몸 떠나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간증 들었는데, 간증. 우리가 저곳에는 떠나서 가는 거고, 지금 주님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으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져오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돼요. 귀중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 보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걸 가르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과 나에게 살로 오셨어요. 살로. 다시 해봐요. 시작.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로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로 오셨어요. 그 살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게 이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 나이가 들었어도, 연세가 들었어도, 나이가 어려도, 또 몸이 좀 아파도, 뭐가 좀 가진 게 적어도, 많든지, 우리는 많이 갖고 있고, 좀 화려하면 우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연세가 들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다르죠?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솔로몬, 우와! 그런 복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도 뭐가? 저 길가에 있는 꽃 한 송이, 무명의 꽃 한 송이. 저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갖길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갖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뭘 가졌고 좋은 옷을 입었고 뭐 계급장을 달았고 뭐 장식이 멋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이 많든 아니면 다리에 의조우랬던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이 아프든 어떻든 간에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것을 가진 걸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세상 지혜로 돼 있으면 우리는 맨날 부러워해. 맨날 침 흘리고, 아버지 나는 언제 저렇게 돼요? 언제 저렇게 돼요? 누리림이 없어요. 누릴 줄을 몰라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당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오히려 어려운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 수 있고 아까 의족하는 사람 자신감 있으니까 보세요. 다리 이렇게 걷어가지고 수업도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안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물동이 가지고 물길로 왔어요. 그것도 한낮에 햇볕 막 땅땅 쬐는 한낮에. 보통 물은 저녁 선선할 때 아니면 아침 일찍 선선할 때 그때 가서 물길로 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근데 한낮에 갔어요. 왜요? 사람들 싫으니까. 사람들 오면은 열등감 생기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물 이야기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동네로. 열등감 가진 여인이 그러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끄러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창피한 여인이야. 나는 불쌍한 자야. 그런 여인이 그럴 수 있겠어요?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그가 막 물동이도 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봐라. 나를 변화시킨 사람 봐라. 가서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고 기쁨 있고 감격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늘 그 마음속에 열등감 갖고 있어요. 키도 작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라고. 가진 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늘 그는 열등감 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모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는 부자지. 그러나 그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아요. 가진 건 많이 있지만은 열등감 없어지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속에 늘 그런 게 있어서 가만히 뭔가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져도 그게 해결 안 돼. 그 속에 목마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목마름은 여전히 더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말 듣고 그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그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야. 그리고 키가 작은 자기는 국물도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 안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본다고 무슨 수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그분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자기 이름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름 불러가면서 너 집에 신방하겠다. 요즘은 신방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핑계 대는 게 너무 많아. 진짜 귀한 걸 모르는. 얼굴 본 것만 해도 그랬었는데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하는데 막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다 그런 복을 받았었는데 까먹어서 그렇지. 자꾸 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까먹어서 그런 거지. 채우는 법을 몰라. 더 자꾸 더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법은 잊어버렸어. 까먹기만 해버렸지. 삭개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보세요. 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 반절 나눠주겠습니다. 그 부자입니다. 몇 푼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반절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런 자신감과 부요함이 있는 거죠. 저번에 어떤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불평 불만이 많았고 전에는 섭섭한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하고 2개만 있어도 하나 나눠주고 싶대. 바뀐 거예요.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바뀌니까 부요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때문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무슨 일 때문에 섭섭해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애쓴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게 뭔가를 자꾸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뺏어가 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책임지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섬기라는 말씀 들었으면 섬겨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속에다 담고, 그리고 가서 집에 식구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뭐 부모지만은 자식을 섬기고,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하세요. 이웃에게도 섬기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던져놓고 듣고 여기다 놓고 가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가세요. 많은 경우에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여기다 놓고 가.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그걸 가지고 가서 직장의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채워지도록. 까먹은 것만 알았지 채우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채우라는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고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김 목사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채워갑시다. 채워갑시다. 집사님 채워갑시다. 자꾸 채워가면, 전에 천국에는 보니까 어제 간증해 보니까 천국에는 전부 30대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채우면 30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름 늘어가고 힘 없어지고 그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을 쳐다보면 자꾸 더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하잖아요. 이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거 다 뭐요? 그것보다도 먼저 할 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거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대. 근데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나? 아멘 합시다. 더 주신대요. 더 주신대요. 더 주신대요. 일부 예배 때는 두 손 들고 하면 또 했는데. 더 주신대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대로 돼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야? 그의 의는 뭐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얻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뺏겨버려요. 붙잡고 따라가고 전진해가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 이분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영향을 끼치면,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가 와도 어려움을 치워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한번 합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절대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은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왜 나만 갖고 못 살게 하세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복 주려고, 하나님 당신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걸, 하늘에 더 좋은 보화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세상 지혜로 가득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다고만 그러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주님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 이런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늘나라는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진지한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받을지어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